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까닭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시대보다는 고난의 시대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니고 휴전 상태로 50여 년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또 핵무기를 완성해가지고 금강산 댐을 폭파하고 그리고 핵무기로 위협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때로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로 또는 교통사고의 많은 재난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가장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은 고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두 가지의 종류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고난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삼으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이유를 그 원인에서 찾지 말고 결과에서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고난에 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되는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시험 곧 고난을 당할 때에 낙방하지 말고 합격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옳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관을, 즉 메달을 달려 안겨준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더욱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심한 아픔의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난을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있는 고난이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므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사람의 재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면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주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아 감수하여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훈계하는 랍비의 가르침을 적은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봄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보는 그 눈은 검은 눈동자와 흰 눈동자로 사람의 눈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흰 자유입니까? 노란 자유입니까? 한국 사람은 까만 자유죠.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흰 눈동자가 눈을 다 덮으면은 사람은 세상을 하나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흰자위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안 하고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느냐? 그것은 검은 부분 곧 세상의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보게 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제대로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이 서러움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시작했던 에디슨은
신문 팔고 남는 시간 열차의 한쪽 구석에서 실험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화공약품을 잘못 섞어서 그만 열차간에서 불이 나가지고 차량에게 들켜서 달리는 열차에서 내던짐을 당하여 에디슨은 두 귀가 멀어버리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고 연구에 계속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귀먹은 상태에서 연구에만 몰두하여 세계적인 발명 천여 가지를 발명한 왕으로 일컫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당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불평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감리교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깨구리는 보트를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는 보트를 만든다. 이쪽 동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어느 날 개구리 두 마리가 여행을 가다가 우유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유를 짜서 식히기 위하여 퍼놓은 큰 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개구리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젠 죽었다. 그래서 몇 번 뛰어보다니까 도저히 물이 물컹물컹하니까 뛸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뛰어나가리라 열심히 발버둥질 쳤더니 결국은 나중에 우유가 식어서 굳어서 뽀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펄쩍 뛰어나 밖으로 나와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는 뭘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쌓게 되고 연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는 식물은 맛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비바람을 견디면서 이겨나간 식물의 열매가 달고 맛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왜 밭에서 기른 인삼은 효력이 없고 산에서 비바람을 견디면서 겨울을 나고 여름을 나고 또 가을을 난 그래서 수백 년 묵은 산삼이 효력이 있나요? 그것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소중함은 소중할수록 고난이 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금광석 땅에서 캐내는 모든 광석 중에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 그것들은 바로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거친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 됩니다. 예수님 곧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로 땅에 임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뭘 배웠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즐길 걸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세상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라 하지 아니합니다. 육체의 형상을 입었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 같지 아니하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지옥에 쳐넣는 것은 아까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과 같은 심판으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오랜 시절을 보냈는데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걷어들은 곡식을 키에다 놓고 이렇게 까불어 봅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아집니다.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알곡을 태우는 농부는 없습니다. 쭉정이를 불에 태울 적에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풀떼기 몇 개가 설거지하다가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은 아까워하지만은 쭉정이를 불태우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쓰레기,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사람답지 못한 인간 쓰레기가 되어서 마침내 지옥으로 쓰러는 꼴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주셔서 이 땅에서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세상에 출생했으나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없는 서러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여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서 여행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태어날 것이 마땅치 않아서 말구육간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말구육간에서 태어나는 비참함은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보다 환경이 훨씬 더 안 좋은 불행한 사태에서 그는 출생했고 가난하기 시절에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를 닮아서 말 만나서 세계 여행을 하고 호강스럽게 그렇게 자란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목수를 도와서 목수의 자녀로서 일을 하면서 30대의 젊은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는 때로 배고픔을 당하여 줄이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으며 때로는 곤고한 속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때에는 돌팔매질을 맞았고 어떤 때에는 핍박과 고난의 채찍을 맞았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픔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보다 더 쓰라린 경험을 가졌는데 양육하고 키웠던 제자들로 하여금 배신의 잔을 마시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인 줄 압니다. 마침내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픔의 고난을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고 끝까지 인내하여 마지막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6-7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아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숨 떨어지기까지 그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끝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고생하다가 고생으로 끝난다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생활이 아무리 험하고 고생했다 할지라도 마침내 멸관을 얻었다 그러면 영광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평생을 바쳐 고생을 했어도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는 호화스러웠으나 마침내 자기 생애를 끝맺었을 적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의 길을 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된 부활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 영광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나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외로움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수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요 또 그의 후손이라 이끌어진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손으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 복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고 내게 소중하게 여긴 것은 다 뒤로 빼돌리고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시간, 쓰고 남은 돈,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러내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빈 쭉정이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젊음의 시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고 그 영광을 바라고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적에 고난스럽지만은 공부하여 지식을 얻은 다음에 얻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게 하고 순종을 통해서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였으니 그 영광을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얘기가 됩니다.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면 고난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띠띠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온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 할 정도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기세만의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영광을 바라면은
고난을 자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이자를 보태어서 축복으로 바꾸어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축복을 물질적으로 그 시대에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복을 주었습니다. 양떼에 복을 줬고 소떼에 복을 줬고 떡반죽 그릇에 포도주 그릇에 복을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자손손이 있는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복은 없습니다. 하늘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땅에 받은 축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약은 아직 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베드로도 아직 상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직 시상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함께 서게 될 텐데 그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 성서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몇 갑절 이상의 축복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앙의 고난은 구약 시대에 받았던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큰 것만큼 축복도 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뭐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피하게도 세상에 죄를 지음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일 때문에 빚을 지고 고난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빚을 져본 일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좀 나가다가 남편한테 꾸지람을 받아도 그만둬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옛날 친구가 한마디 해도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떠나게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단을 가져야 됩니다. 미미하게 양쪽에 다리를 거치고 있다가는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세상의 사람의 방법대로 쫓아가지도 아니할 뿐더러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복되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되지 않는 자리에는 앉지도 않은 것이에요. 요즘에는 잘못하다가는 불의한 자리에 물들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래방에 가서도 찬송가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방에 갔다고 왔다고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집사가 노래방을 왜 갔냐고 했더니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 했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될까요? 교회와 새벽기도 와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될까요? 근데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해요.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 했던 사람이 찬송가만 했겠어요? 유행가도 했겠어요? 유행가는 3번 하고 찬송가 1번 했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오만한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수학여행이니 극기훈련이니 몰아넣어가지고 못된 것만 가르치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 간 청소년 수련장에 거기는 중고등학생들 극기훈련장이고 교회 학생들 방학 때 가서 훈련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수련장입니다. 그런데 방마다 가니까 화투가 있어요. 방마다. 그래가지고서 목사를 시켜가지고 비상을 내려가지고 빨리 걷어들여.
근데 보니까 큰 방에는 없고 적은 방에만 있어. 적은 방에 누가 있는 방이냐? 지도교사들이 있는 방이야. 학생들은 큰 방에 몰아넣어가지고 고스톱하게 하고, 전애들은 작은 방에서 또 하고. 그래서 학생들 극기 훈련 가면 술 배우는 날, 디스코 하는 날, 담배 배우는 날. 아주 공인됐습니다. 그러고도 청소는 범죄에 뭐니 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고통스럽고, 놀러갈 자리에 놀러가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려면 고통스럽고, 써야 할 때 쓰지 아니하고 헌금을 하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남보기보다 먼저 앞서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면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냐? 골이 탑탑하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놀러 다니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잠자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말씀 속에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엮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목사 코너 잘 읽어보셨습니까? 지난 주일 목사 코너 무슨지 읽어보셨어요? 기억이나 납니까? 거기에 뭐 하자고 제가 썼습니까? 기도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 부탁을 했죠?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목사가 못다한 얘기를 목사 코너에다 씁니다. 좀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면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여름 날씨가 여름같지 아니하게 되면 제일 큰 피해가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까짓 거 돈만 주면 까짓 거 슈퍼마켓 가면 얼마든지 사오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 이거는 국민학교 2학년 수준도 안 되는 사람 얘기입니다. 6.25 사변 때 먹을 게 없어서 감자 하나 갖고 싸웠다고 그러니까 이거 병신들 먹을 게 없으면 감자가 없어서 감자를 먹고 있어. 쌀이 없고 감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랬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농작물이 자라지 아니하고 결실을 하게 되면 소출이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자동차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소용이 없어요. 밀가루가 안 바꿔줍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경제의 고난이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미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깟 놈은 쌀이 몇 줌 갖다 내봐야 뭐하느냐 그 얘기요. 돈으로 내지. 하나님이 신 생명의 식물의 소중성을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쉬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뜨거운 여름 태양빛이 비추게 하시사 농작물이 자라고 있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고난스럽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고난으로 끝나면은 비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몇 갑절, 몇십 갑절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끝으로 신앙적인 고난은 하나님이 아시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이면은 결과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봤나요? 아주 고난스러울 적에, 시험을 당하여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덜 고난스러워서 그래. 아주 그냥 뒤지게 고난당해보세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윤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미련스럽게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이 앞에 있다고 하고 또 주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당장 내게 직면해져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은 나약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적에는 나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막상 목숨이 위태로울 적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되는 사람만이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련을 피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똑같이 환난을 당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마지막 재앙이 와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집사님이나 목사님들 말 보면 말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비가 오면 똑같이 비가 오고 폭격이 되어서 폭탄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같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병들 열나고 설사하고 그리고 머리 아픈 거 집집마다 다 돌아가지요. 목사님네 집은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히 이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계속되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을 얻을 때 굉장한 믿음의 저력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졌을 때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나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져 봤다고요? 그런 건 시험도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믿는 사람이 시련을 당했다 떨어지게 되면은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0이나 80이 넘어서 회장님 되셔서 은퇴하신 분들 보세요. 살 희망이 없습니다. 자식 새끼를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늘나라의 확실한 소망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이 잘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때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2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감람산에 가신 것은 그날만 가신 겁니까? 어떻게 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가셨다. 못된 습관을 가지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응답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노는 데 빠져가지고.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습관화되지 말고 선한 사업에 신앙생활의 거룩한 면에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번복되는 가운데 습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게 믿더라도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해나갑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해가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쩔쩔맵니다. 시험 답안지를 받으면 땀을 뻘뻘 흘리고 못 풀어서 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술술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환란과 풍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탄의 괴계가 너무 크게 인간 속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학생들에게 제가 한 그 외신에서 들어온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가 되어져서 사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사진에 나타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건 안 가져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에는 그런 것은 사진을 찍어도 괴물의 모습이 안 나타났습니다. 요즘에는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화재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면서 그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그 검은 연기 자체가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괴물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암병에 걸리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속에 귀신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사진이 찍혀 나옵니다. 그리고 폭풍과 일어나서 혈이바람이 불면은 혈이바람 속에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괴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 정보를 교회 목사에게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 어디냐? 교회 단체 아니에요. 악령의 단체가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옛날에 보게 되면은 그 의적 일지매나 어떤 그런 악당들이 사람을 죽이고 못을 뺏어가고 거기다가 방을 하나 탁 붙여놓고 갑니다. 발바닥 하나 팍 찍어놓고 가요. 이건 내가 했다. 그렇게 증거를 남깁니다. 그건 아주 당당하고 권세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두건 보셨어요? 사건을 딱 저지른 다음에 손바닥 하나 탁 찍어놓고 가지요. 이건 내가 했다. 사탄이 요즘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화대는 내가 일으켰다 하고 악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여대의 간암, 암병은 내가 준 것이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히히 웃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 아주 당당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인간 세계에 파고드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마에도 사탄의 인이 찍힐 때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등에도 666의 표가 찍힐 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세대가 되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교회까지 보내주고 있느냐? 교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의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길러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원자 핵을 만들어 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반공주의였습니다.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꼼짝없이 남한과 북한은 악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쪽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살 데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계가 도전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침략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이 말로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작은 일에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행위에 세상의 환경과 타협하다가 보면은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동안에도 주님을 외면하고 부정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신앙을 가져야 마지막 때를 견디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